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외의 신앙에서 어떻게 신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도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하늘향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상반기에서는 오늘이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당당하게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을 한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당하게 나옵니다. 무려 몇 명이 나왔는 줄 아세요? 60만 명이 나왔다고 했어요. 60만 명인데요. 어린아이와 아주머니들, 여자들을 뺀 60명이에요. 그들을 다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이 됩니다.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집트의 은금 폐물도 다 빼앗아서 가지고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키우고 길렀던 가축들, 짐승들도 다 같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뿐 아니고 가축들까지 어마어마한 무리가 대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 시민이 10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아마도 지금 100만 명이 넘는 것 같은데 성남 시민의 2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인원이에요. 상상이 되시나요? 그 인원이 기차 탄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탄 것도 아니고 자동차 탄 것도 아니고 걸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어마어마한 이 인원이, 이 사람들이요. 블레셋을 통과하면은요. 3일이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과하지 않고 광야로 돌리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빠른 길을 놔두고 돌아가는 광야로 돌리실까요? 자, 왜 그렇게 했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경험이 없어요. 자, 블레셋을 통과하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블레셋 땅을 통과하면 블레셋이 어떻게 될까요? 초토화가 되고 시끄럽고 먼지에다가 뭐 난리가 나겠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두겠느냐고요. 통과하지 못하게 막고 그 다음에 전쟁을 일으킬 거란 말이죠.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스라엘은 전쟁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기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지는 건 뻔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서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집트로 되돌아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하나님께서는 험하고 힘들지만 광야길로 돌리셨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비밀이 거기에 숨겨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쉽고 빠른 길을 원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쉽고 빠른 길이 아니라 안전한 길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고 빠른 길은 좋아 보여요. 그렇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블레셋으로 통과하면 며칠 만에 가나안에 도착한다 그랬죠? 3일 만에. 3일 만에 가나안에 도착해요. 그런데 왜 그 길로 통과하게 안 하고 광야로 돌렸다고요? 블레셋으로 통과하면 죽는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망해요. 그러니까 쉽고 빠른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돌리셨다는 거예요. 비록 험하고 이렇게 안 좁고 고생스러운 험악한 길이지만 안전한 길로 멸망하지 않는 그런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고 빠른 길이 어디 있나 찾고 계시죠? 그런 길은 세상에 없어요. 네, 쉽고 빠른 길은 세상에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인지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끝에 도착해서 장막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또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세요. 야, 너희들 장막을 다시 걷고 너희들이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라. 그리고 홍해 바다 끝에다가 장막을 쳐라. 베이스 캠프를 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오던 길로 되돌아가라고 하는 말은 이집트 쪽으로 돌아가라는 또 되돌아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치라는 얘기예요. 이거 왜 이러실까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이 변했을까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이집트에서 빼내 주셨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이스라엘을 또 궁지에 모는 이유가 뭘까요? 자, 첫 번째는 바로를 유인하기 위한 연막 작전이었어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자, 13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렇게 하면 너희가 방향을 다시 되돌려. 이집트 쪽으로 방향을 되돌려라.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가지고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들이기 위해서 훈련된 600대의 전차 부대와 모든 이집트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전진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되돌아서서 이집트 쪽으로 오는 것을 보면 바로가 야, 쟤들 봐라. 결국은 쟤네들이 가다가 힘드니까 다시 되돌아오잖아. 그리고 쟤들 헤매고 있잖아. 멍충이 또라이들, 똘추 같은 애들이야. 그러면서 이제 회심의 미소를 짓게 되겠다는 거예요. 바로가. 바로 하나님은 바로의 머리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은 바로에게 먹이를 주는 것처럼 유인하는 거예요. 그래, 이리 와, 이리 와. 그래가지고 그들을 일시에 쳐버리려고 하는 연막작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계획했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당황스럽고 막 혼란스러워요. 왜 이 길이지? 이상하다. 이 길이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주님께 계속 물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는 맹추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이 있는 바닷가 근처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면 어떨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리더인, 지도자인 모세의 멱살을 잡고 항의하고 막 데모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냐? 왜 이렇게 우리를 만드는 거냐?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항의하기 시작하고 막 그냥 멱살을 잡고 막 죽일 듯이 덤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랬잖아. 그냥 이집트에서 그냥 이렇게 노예로 살면서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거니까 우리를 그냥 귀찮게 하지 말어라.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둬라 라고 말하지 않았냐. 근데 왜 굳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이집트에 묘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막 그냥 죽일 듯이 막 잡아삼킬 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노역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지. 우리가 언제 이집트에서 탈출시켜달라고 했냐. 그렇잖아요.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구원해달라고 했지. 그곳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이제는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에게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항변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생각지도 않았던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만나면 우리 입에서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말이 뭐죠? 왜? 왜 나야? 왜 하필 나야?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남들은 다 평안하게 평탄하게 잘 사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시련이 멈추질 않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내가 언제 뭐 암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나에게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나에게 힘든 직장을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꼰대 같은 직장 상사 만나게 해달라, 그냥 꼴통 같은 직장 동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답답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이 꼴통 같은 파트너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죽을 것 같아 아주 이것들 때문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이 직장 상사 때문에. 이 파트너들 때문에. 정말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잖아요. 내가 원한 게 아니니까. 내가 이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왜라는 신앙이었어요. 매사의 불평과 원망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원망할 때 모세는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상황에서 구원하시는지 지켜보세요. 그냥 보세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그냥 보기만 하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할 말 많아요. 진짜 할 말 많거든요. 아니, 모세가 그 어마어마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끌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모세도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왜 나한테 그러세요? 내가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난 하나님 심부름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따지지 말고 나한테 불평하지 말고 저분한테 원망하세요. 저분한테 따지세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고 막 숨이 막힐 것처럼 힘들지 않았겠냐고요, 모세가. 그쵸?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멱살 잡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하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느냐고요. 그러면 모세는 전과가 있잖아요.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에이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도망가 버릴 수도 있어요. 전과가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모세가 달라졌어요. 우리 모세가 달라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시켰어요. 캄다운, 캄다운. 그러지 마세요. 진정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요. 14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3절 14절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네. 모세의 이 메시지는 정말 2000년 기독교 모든 역사 가운데 너무 많이 적용이 되고 너무나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시련을 만나고 고통을 당했을 때 우리는 내가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 어떤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탈출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우리에게 너무나 희망이 되는, 소망이 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냥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신앙의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왜와 어떻게입니다. 왜는 수동적이에요. 어떻게는 능동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왜는 부정적인 신앙이에요. 모세가 외친 어떻게는 긍정적인 신앙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긍정적인 그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가 이런 신앙이 아니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을 1대1로 직접 대면한 신앙을 가진 모세의 믿음의 결과인 거예요. 결국 체험적인 신앙의 결과가 이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경험을 했잖아요. 자신의 40년 광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변화시켰고 오늘 지금 이 자리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셨는지 직접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죽음이 눈앞에 펼쳐져 있고 사람들로부터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냥 지켜만 보세요. 라고 그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1대1 체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못해. 믿지 못해요. 그 상황만 보는 거예요. 이 시련과 고통과 문제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만큼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볼 때는 믿어져요. 그렇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시는지를 직접 봤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믿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원수들이 또다시 자기들 앞에 와가지고 막 추격해 오니까 어때요?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그냥 의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람들, 두 패턴을 볼 때 신앙은 철저히 1대1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라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다고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큰 교회에 다닌다고 내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으로, 형제 자매의 믿음으로, 남편과 아내, 배우자의 믿음으로 은혜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성장할까요? 여러분, 학교 다니셨잖아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학교 다니셨잖아요. 학교를 누가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과정을 맞춰줄 수 있나요? 없잖아요. 힘들어도 아파도 내가 다 그 모든 과정을 이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졸업장을 따는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정말 죽을 것처럼 찢어질 것처럼 목이 타질 것처럼 아픈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내가 오롯이 내 삶으로 내 몸으로 통과해야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시련을 피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돌리는 것은 저주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불행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을 만들기 위한 트레이닝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우리 삶이 죽을 만큼 힘들고 살이 찢어질 만큼 고통스럽고 목이 타들어갈 만큼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해서 내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키시고 어떻게 축복하실지를 지켜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왜 나를 광야로가 아니라 하나님 이 광야를 통해서 어떻게 나를 성장시키실 겁니까? 어떻게 나를 축복하실 겁니까?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겁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 위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밤새도록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밤새도록 일을 하셨는데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자, 모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밤새도록 친히 일을 하기 시작해요. 자, 이집트 군대가 있는 곳은 어둡게 합니다. 완전히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 밝은 대낮처럼 환하게, 밤새도록 환하게 밝혀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죠?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흑암의 재앙, 9번째 흑암의 재앙에서 이집트 나라는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웠잖아요. 일어날 수도 없을 정도로 3일 동안이나 그런 어둠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어떻게 됐다 그랬었죠? 그들이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밝은 빛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똑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또 베푸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앞으로 전진해야 되니까요. 이집트로부터 도망가야 되니까요. 이집트 그 군대로부터 도망가야 되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디테일하고 섬세하신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홍해 바다에 동풍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홍해 바다에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그 찰랑찰랑 넘칠대는 그 바닷물을 좌우로 촥 갈라가지고 그 물들이 어떻게? 벽처럼 좌우로 서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는 뭐가 생길까요? 가운데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가운데는. 그래서 바닷물이 다 말라버리고 육지처럼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통과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21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낮에도 밤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고백일까요? 바로 이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실 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일을 하신 이 과정을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사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박물관에 전시된 분도 아니에요. 지금도 일하시고 어제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낮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낮에 일하시고 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밤에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고 있지만 우리는 밤에 쿨쿨 세상 모르고 자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밤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전부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군대가 사냥개처럼 악착같이 그들을 추격해 올 거니까요. 절대 놓지 않거든요. 바로는. 사냥개처럼 악착같이 그냥 따라와서 결국은 이집트를 잡아가지고 다시 끌고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라면 이집트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 사냥개, 바로와 이집트 군대가 자기들 눈앞에서 죽은 시체를 확인해야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믿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모세의 말도 결국은 정치인들의 공약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날 하나님은 홍해 바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십니다.
터닝 포인터를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바로 다섯 번째로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와 이집트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를 건너가잖아요. 뭐 희한하다.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지? 어떻게 바다 가운데 길이 생기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그 200만 명이 걸어가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와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가지고 그들이 건너가는 그 홍해바다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유인 작전에 말려든 거죠. 말려든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일을 저질러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전차 바퀴를 망가뜨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퀴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달리고 싶어도 못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홍해바다 한 가운데 갇힌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닷물을 좌우에 벽처럼 서 있던 그 홍해바다의 물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집트 군대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그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뭘까요?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바다에 이집트 군대의 시체가 떠밀려 온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홍해 바다에 이집트 군대 사람들의 군인들의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와 이집트 군대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이집트 군대를 보고 있을 때는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것처럼 힘들었는데 그것들의 죽음을 보자 신앙이 바뀌게 된 거예요. 바로 그날 비로소 하나님과 모세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죽음을 보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모세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체를 본 순간, 죽음을 본 순간 그들의 신앙이 바뀌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출애굽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주기 원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날로, 그 시간으로 모든 시련과 아픔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신앙생활을 하면 오히려 시련과 아픔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시련과 아픔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악착같이 따라왔듯이 시련과 환난은 악착같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사단이 노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걸 아세요, 여러분? 사단이 노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걸 사단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당하게 만들고 질병을 주고 아픔을 주고 찢어지게 만들고 깨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꼴통 같은 상사를 만나게 하고 힘든 직장을 만나게 하고 골치 아픈 파트너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터져 나갈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겠죠. 바로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고생 끝 행복 시작. 꽃길만 열려야 되잖아요. 꽃길만 걷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한 고난을 당하고 더 괴로운 광야의 삶이 시작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으면 꽃길로 인도해야지. 왜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길로 인도하냐고요. 너무 이상한 거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럴까 하나님이. 그리고 바로는 악착같이 이스라엘을 따라오잖아요. 내 보냈으면 그냥 포기해야지. 왜 계속 악착같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에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말이 터져 나왔어요. 바로 사단이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진 거죠. 바로 그거야. 바로 내가 이걸 원했거든. 이러면서 사단은 쾌재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의 놀잇감이 되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시련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꼰대 같은 상사가 나를 괴롭힐수록 말이 통하지 않고 꼴통 같은 파트너들이 내 마음을 너무 힘들게 만들고 죽을 것처럼 힘들게 만들고 숨이 막히도록 만들수록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한 것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려고 도대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이게 바로 고급적인 신앙이죠. 이게 바로 고단수의 신앙이죠. 그죠? 사단 너 나를 쉽게 봤어. 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 나 절대 너에게 넘어가지 않을 거거든. 이러면서 사단이를 골통 먹여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모세처럼. 여러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시련을 만났을 때 왜?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바라보는 외의 신앙에서 어떻게의 신앙으로 바뀌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세상 밖에다가 아름다운 꽃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밖에다가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 놓지 않아요. 세상이라는 바다 한가운데에다가 이상한 길을 만들어 놔요.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이상한 길을 만들어 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련과 아픔이 없는 평안한 곳에다가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련과 아픔이 바다처럼 출렁거리고 넘쳐나는 곳에다가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밤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밤새도록 일하고 있어.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를 자지도 않고 너희들은 예배 시간에 졸고 있지만 나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어.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상한 길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에 얼마나 힘들고 두려우십니까? 죽을 만큼 힘들고 숨이 막힐 만큼 힘들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위로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초계같이 무너뜨리고 시체를 만들어서 내 눈앞에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선의 옮김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바로 오늘,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의 시각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